선교 헌신 예배로 오늘은 그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라서 선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선교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힘들게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필리핀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피스 또 훈련하고 있으니까 태국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월 달에는 저하고 이제 태국에 피스 들어가는데 같이 가면 너 통역해라 그랬어요. 통역하면 데려가고 통역하면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교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그 김장 캠프를 하면서 좋았던 것이 뭐냐면 저 어린이부터 청년부, 장년부까지 다 참여했거든요. 이번 김장 캠프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 30 몇 명 그 저쪽 강남보험께서 좀 몇 사람 오고 그래서 36명, 35명인가 그게 된다고 그러던데 아이들 알지. 가서 우리 캠프를 잘 하고 왔는데 뭐가 감사하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연합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감사한 게 그것이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그 감사일기는 원네스 되어진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를 찾아서 썼습니다. 자, 이번에 그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유뿌리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가 안 좋은가? 어디가 나는 병들어 있는가?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어떤 사람은 육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무너지고 뭐 이러고 있다면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다시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 이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깊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앞에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믿음만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되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깊은 기도. 그래서 어디예요? 어디로? 내가 바뀔 정도로 기도하라.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면 내가 바뀌고 뭐예요? 살고 죽는 거 상관없을 정도로 다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 바울은 어디까지 봤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오늘 한나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한나가. 사도행전 이제 3회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깊이 막 기도하는데 속으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냐? 야, 포도주 그만 마셔.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주 끊어 그랬어요. 술 취한 줄 알고. 그 정도로 그냥 한나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깊은 기도. 우리는 뭐냐? 좀 깊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했잖아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좀 이거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산도 좋고 강도 좋고 바다도 좋고 어디 우리는 뭐냐? 조용한 시간을 한번 찾아봐라.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24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거저 그냥 하려고 그래. 어디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뭐 찬양을 하더라도 집중해가지고 뭐 이게 다윗은 뭐 시를 써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온 게 이게 시요. 집중했단 말입니다. 뭐 조용한 밤 시간을 활용하고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하는데 다 조용한 데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바로 오늘 강단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랬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의성이 어디 갔어요? 의성이가 드려야 되는데 이거 결혼할 사람이니까. 자,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느냐면요, 정말 부모의 기도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특히 뭐냐, 엄마. 이 기도 속에 출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장가 들어서 진짜 만들었어. 장가 든다는 게 딴 사람 아니요. 참. 지금 처녀 총각 때는 진짜 기회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아기를 집중기도. 그래서 뭐냐면 사무엘 어떻게 했냐면 정말 부모의 기도 응답으로 나온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무엘 한나하고 엘가나라는 그 남편이 있어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마누라가 둘이야. 분인나하고 한나하고. 그런데 분인나에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랑 안 나왔는데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 왜 그러냐면 제사를 지내오고 나면은 엘가나가 분깃을 다 줘요. 분인나하고 그 자녀들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 명이죠. 자녀들이 줬는데 한나는 없어. 근데 하여튼 그 남편이 제사 지내면 분깃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그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도 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그랬는지 하여튼 항상 해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나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괴롭혔다고 그랬습니다. 한나가 너무 격분하도록. 이게 해마다 그런 거예요. 해마다.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르고 예배 드리고 와서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통곡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 그때 뭐냐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성전에 있을 때. 근데 완전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 타락했거든요.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락을 해도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2 아들을 그들을 만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까지 다 망해버립니다. 그 집안이. 그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출생을 한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왜 처녀 총각을 얘기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냐면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는 이거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찾는 게 좋죠. 정말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뭐 대상자 다시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벽시를 옛날에 그 벽시를 하면 종자는 어떻게 하죠? 종자는 어떻게 골라요? 좋은 걸로 골라요. 그래서 좋은 곳에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건 따로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벽시를 또 그 중에서도 소금물에다 담그는 거 아세요? 소금물에다 담굽니다. 그래서 위에 뜨는 거는 부실한 것들이거든요. 부실한 것들 뜨는 건 다 버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거, 그러니까 충실한 거 가라앉고 부실한 거 뜨는 거예요. 물에다 붓고 하거든요. 그러면 뜨는 건 다 버리고 거기서 또 부실한 걸 또 가르기 위해서 그냥 물에다 넣어 뜨는 거 있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을 넣으면 더 떠요. 소금을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종자를 그렇게 해서 골라서 합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추수하면 뭐부터 그러느냐? 종자부터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상자를 찾아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은 이제는 뭐를 하냐? 임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성생활이지 이제. 정말로 누가 준비하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아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아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지중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제약 중에 모태 중에. 그러니까 참 이거는 뭐냐면 아이를 갖기 위한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대충 하거든요. 대충이에요. 뭐 생각지도 않고 해요. 대부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별을 옛날에 우리 이제 농사 졌으니까 별을 하잖아요. 별을 하면은 요거를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상전이라 아랫목에는 누가 거기서 눕는지 알아요? 제일 어르신이 눕는 데가 아랫목이요. 옛날에 불 때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궁이다 불을 때면은 부엌이 가까운 데가 아랫목이요. 아랫목. 거기가 제일 따뜻해.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 그래서 또 건너방이 있어. 건너방에는 더 차가워.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옛날에 뭐 고구마 같은 거 넣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거기다가 놔요. 상전처럼.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자를 골라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종자를 피하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여기에 정신적인 준비, 육체적인 준비, 모든 것을 이때 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육신적,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아이를 가져야 돼요. 별로 눈이 반짝반짝 안 하네. 승희자매는 어디 갔어요? 예? 아파서? 아이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제가 KBS 일요 스페셜이라는 곳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술, 담배, 스트레스에 관한 첨단 보고서 그러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술, 담배, 스트레스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실험에 이제 그 중에 하나 술을 들게요. 술. 이제는 술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술은 악인가 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이 악이냐 독이냐. 자, 술은 악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에요 악이에요? 독이라 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남자에게 술을 먹인 거예요. 술을 완전히 술을 잔뜩 먹고 술이 취할 정도로 술을 먹입니다. 그렇게 나가지고서 뭐냐면 술을 깨고 나서 72시간이 걸렸는데도 그 정자는 술독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이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그러면 먹는 것만 영향이 갑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영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임신할 때 엄마 아빠 상태가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나한테 온 겁니다. 엄마 아빠 상태가 어떻게 사는지 그건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술 먹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게 엄마의 그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선 영조 때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좋은 스승이 10년을 잘 가르쳐도 어머니가 10달 뱃속에서 잘 가르침만 못하고 그랬어요. 출생해가지고 좋은 스승이 10년 동안 가르치는 것보다 태중에 있을 때에 몇 달? 10달 가르치는 것만큼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달 잘 가르치는 것이 출생해서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임신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10달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10달을 가르침이 아비가 하룻밤 부부가 성생활할 때가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생활하는 거 한 번 하는 것이 10달 뱃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성생활하는 것을 즐기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태교신기가 여기서 태교신기에 나온 겁니다. 사주당 이씨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보십시오. 황장로님 하나 날라나 보다. 좋아하시네. 셋째, 우리 주희가 하나 갖고 싶어요. 주희가 동생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하나 나르라 그랬더니 엄마 늙어서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지금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기도했던 것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면 뭐 결혼할 때부터 촛뱅이 돼가지고서 술 퍼먹는 인간들 많아. 기분 좋다, 기분 난다. 유대인의 태교법 닌나라는 책에 보면 거기 임신법이라는 게 17세 이상 되어야 결혼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들은요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거룩하게 하냐면은 여자들이 생리하잖아요. 그럼 유출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 정도로 가립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생리가 끝난 이후 7일 후에 이때 이제 뭐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난자가 안정되고 준비된 상태 이때 하라. 오늘 별거 다 하네. 나는 이 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전문가들로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에 그거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서울에 무슨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서 옛날에 우리 총무들 캠프하러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가정이 깨지고 그러는 것이 성생활 때 깨져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냥 아주 어떤 사람은 이거를 더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출생한 게 누구예요? 기도응답. 이게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같은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면 했어요? 거기 이제 오늘 잘 준비해 보세요. 넷째 낳겠습니다. 넷째. 엄주사님 넷째. 예? 뒤에서 할렐루야. 셋째 또 낳겠. 예? 자, 그러면 한나는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그대로 뭐라고 서원하느냐 하면은 인정 왔네. 드려야 되는데 일단 녹음한 거지. 저기 의성이 형제 좀 뭔 소리인지 몰라. 자, 한나는 사무엘을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을 때 저 서원한 게 있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본 거냐면요, 시대를 본 거예요. 그냥 아무 아이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때는 아들이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완전히 타락한 시대를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아들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면 이 시대는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지금 엘리 제사장도 뭐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정도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제멋대로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얘기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을 기도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엘리트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무엘이 출생하자마자 어디로 보내느냐면 성전으로 보냅니다. 뭐까지 기도하느냐면 여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이런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기도하니 이게 사무엘상 2장이죠. 자, 이러니까 뭐냐면 이미 어릴 때 홀로서기에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왜? 부모님 떠났으니까 다 하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이 홀로서기를 잘못하면 늘 마마보이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 어서 내가 그 기사를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금 그 결혼하고 나서 TV에서 나왔던 거지. 하여튼 그 둘이 했는데 뭐냐면 그 여자가 쓴 거예요. 써서 뭘 올렸냐면 지금 남편 누가 어제 태영아 때 예배소에 나온 건가 보다. 근데 그 뭐냐면 이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쫓아다닌대요. 아파트를 딱 사줬대. 아파트를 사주고 거기 가서 이사 갔는데 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호 띵동댕 자기 돈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외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냐면 그 옆으로 이사 오겠다고 그러더래요. 아들이 있는 데 가까이 온다고. 그래 잘잘 따른.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가 결혼을 하고 부인이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마마보이라. 뭐가 실패하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런 얘기 많이 있죠. 해서 보면은 자기 속상한 이야기를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남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어떠냐?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결국은 이거 이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지 이게 상담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홀로서기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하나만 A를 낳아가지고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다 간섭하려고 그래.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까지 다 일일이 다 간섭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도 베풀고 뭐 그래서 이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은근히 이제 그렇게 해서 홀로서기. 그런데 어린 시절에 사무엘은 어디에 갔느냐? 완전히 성전에 가서 사니까요. 성전에서도 어디 옆에 있냐면 항상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언약궤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늘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찾으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오늘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에 성공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 좀 해보세요. 그거 없이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부 다 뭐냐면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는 거 그냥.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서 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이게 정상입니다. 전도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이게 되어지는 뭐냐면 전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늘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접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어렸을 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부르는 거예요.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하나의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세 번째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냐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뭐라 하냐. 그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뭐냐면 계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잘하니까 사무엘상 오늘 여기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그게 다 뭐가냐면 그게 뿌리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말의 씨가 된다고. 그렇죠.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의 말에 내가 얽혔고 입술의 말에 사로잡혔느니라. 그래 늘 부정적인 말 이런 거 얘기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남 험담하고 헐뜯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너한테 들어간다 그래 성경은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들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성경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여기서 말은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그대로 다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출생이 됐다,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부모의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세요. 전 늦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하다 말다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해줘요. 거의 매일 해요. 매일같이 기도해줘요. 피스도 해줘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내가 잃어버리면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요즘 학교 안 가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니 문 열어놓으면 내가 해주겠는데 문을 잠궈 놓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자라난 배경이 어떻게 되냐요? 어떻게 자랐습니까? 지금요. 사무엘이 자란 배경. 자, 일단은 어렸을 때에 젖되자마자 성대 갔지만 일단은 그 집안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지금요?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안이야. 갈등. 누가 갈등이죠? 일단은 어머니가 둘이야. 어머니가 둘이야. 하여튼 그래도 내가 낳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내가 낳지 않아도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도. 어머니가 둘이야. 그런데 보니까 부부가 엄마 둘이 뭐냐 맨날 갈등하는 거라. 참 어렸을 때 잘 떨어지 거기서 오래 있으면은 문제가 올 텐데 아예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다행이라. 이런 가정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더라. 사무엘상 3장.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받아야 뭘 전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뭐냐면 교회가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레너드 웨이시라는 사람이 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예수 결핍 장애라고. 예수 얘기 말하지 않아요. 성령 얘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대전에 무슨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장 무슨 목사라고. 인기가 대단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도 너무나 잘 알아. 가서 하면 그 장 무슨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 참 대단하다고. 참 근데 그분한테 은혜 받는다고.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복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웃겨? 웃기면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 웃기면 은혜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 일부러 코미디 아마 흉내내고 그런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어떤 데 보니까 막 그냥 쇼를 하더라고만. 그냥 강단에서 그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웃기는 거라. 메시지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정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말씀 안에서 컸어요. 이 말씀 안에서 뭘 발견했느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듣겠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한 겁니다. 미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뭐냐면 선지자라는 천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 선지자의 천명을 주는 겁니다. 이 천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갈등과 불화, 정말 말씀이 끊어진 시대, 희귀한 시대, 이거를 우리가 보는 하늘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회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내가 보게 했다면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워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러한 후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늙어도 돼요. 괜찮아요. 손자 손녀도 나니까. 조부모.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말씀 받고 자랐어요.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도 또 어머니 계속. 그러니까 괜찮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안 낳아도 괜찮아. 못 낳아도 괜찮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큰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그런 렘넌트가 필요해요. 지금 RUTC 방송에서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 저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얘기하느냐면 잠깐 봤어요. 그런데 16세인가? 17세인지 하죠. 그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80%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종 성인들만 전도하려고 그런대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 전도되어진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늙어가지고 오니까 자꾸 세상에 이게 많아가지고 자꾸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요. 아니 교회 나와주는 거를 무슨 이 전도자를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오서 전도자를 대해서 나 성경책 사주면은 나가고 성경책 안 나간다고. 성경책 사주니까 성경책만 떼먹고 안 나와.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어.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아니요. 어렸을 때. 그래, 결론은 뭐냐면 어릴 때입니다. 소중히 여겨라. 어릴수록 더 소중히 여겨라. 어디까지 가느냐?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그 기도, 출생 전부터의 기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그러한 복음의 엘리트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더더욱이 확실하게 준비하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세계복음화에 소중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헌신하며 이제는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